저희들을 뭐라고 부릅니까? 빌리버라고 합니다. 빌리버. 우리 모두를 믿는 자, 빌리버라고 말을 합니다. 이 빌리버는 하나님의 자녀들이고요, 하늘에 속한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오직 한 분 하나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 믿음의 대상에게 한 분 하나님밖에 없음을 선포하는 것, 고백하는 것으로 시작하는 자를 믿는 자, 빌리버다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아닌 것을 하나님으로 대치해서는 안 될 사람이 믿는 자들, 빌리버이고요, 세속주의와 인본주의, 셀피즘, 나르시시즘을 거부하는, 그 영향에 물들지 않는 자들을 빌리버라고 합니다. 우리 지난 주일날 셀피즘과 나르시시즘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어지는 것, 나 중심에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중심으로 바뀌는 것이 우리 믿는 자가 해야 될 자세입니다. 이런 자를 믿는 자라고 보는 것이겠죠. 즉 오직 하나님 중심, 절대 신본주의자의 입장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영광 돌리는 것,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우리 믿는 자들이 가져야 될 자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에게 선택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언약을 지켜야 하는데 그들은 오히려 하나님과 다르게 언약을 지키지 않고 언약을 너무나 쉽게 여긴 나머지 하나님의 경고 또한 무시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게 됩니다. 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팔을 내 입에 댈지어다. 원수가 독수리처럼 여호와의 집에 덮치리니 이는 그들이 내 언약을 어기며 내 율법을 범함이로다. 1절 말씀의 단어들을 한번 자세히 보십시오. 내 언약을 어기고 율법을 범했다. 즉 언약을 어기고 율법을 범했을 때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오늘 본문 1절에서는 나팔을 내 입에 댈지어다, 즉 심판이 너희들에게 임하게 될 것이다 라고 보는 것이죠. 아니 이미 심판은 임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들은 이방 나라인 아수르로부터 완전히 멸망받게 되지죠. 앞으로 임할 것이라는 심판의 뜻도 있지만 이미 심판이 임했다라고도 보는 것입니다. 그만큼 죄가 심각하기 때문에 그 죄는 반드시 죄에 대한 결과, 죄에 대한 삭슨, 사망을 성경에서도 말을 하고 있고요. 그 죄에 대한 결과는 심판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리적으로도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되어지는 것. 그 이유는 언약과 율법을 어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겠다고 약속한 이스라엘이 그 언약을 어긴 사건, 이웃사랑을 실천을 하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웃사랑, 기타 등등의 여러 도덕들, 윤리적인 모든 것을 지켜함에도 불구하고 그 윤리적인 범죄를 저지른, 이웃사랑을 실천하지 않은, 즉 율법을 어긴 이스라엘 백성들. 더 나아가서 14절 보게 되면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으신 이를 잊어버리고, 여기까지. 율법도 어기고 언약도 깨고, 14절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잊었다. 나를 지으신 이를 잊었다. 14절 다시 한번 보게 되면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으신 이를 잊어버리고, 자, 그 다음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왕궁들을 세웠으며 유다는 견고한 성읍을 많이 쌓았으나, 여기까지. 그들은 자신을 위해서는 많은 것을 투자합니다. 자신을 위한 것이라면 물불 안 가리고 건물도 짓고, 오늘 말씀대로 한다면 견고한 성읍을 쌓고 왕궁들을 세우고, 그러나 자신을 위한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된다면 14절 후반절, 내가 그 성읍들에 불을 보내어 그 성들을 삼키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들은 수많은 성읍을 세우고 가장 부유한 국가로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여로보암 2세 때 북이스라엘은 가장 경제적 부흥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들은 성공을 맛보았고 잘 나가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지금까지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는 나 자신의 노력 때문에, 나 자신의 의 때문에, 또는 이방신에 의해서 그 이방신이 우리에게 부유함을 허락해 주었기 때문에 우리가 성공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은혜들을 그들은 완전히 잊었던 것이죠. 성결하게 살아가야 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잊었다. 그들은 우선순위를 완전히 뒤바꿔버렸습니다. 그들이 속해 있는 곳이 어디인지, 그들의 아이덴티티가 무엇인지를 완전히 잊은 상태. 바로 나를 있게 해준 자가, 내가 존재할 수 있도록 해준 자가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거나 셀피즘, 나르시시즘, 또는 이방신이라고 믿었던 것이죠. 나를 지으신 하나님에 대해서 완전히 잊은 자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긍휼하심, 자비로우심,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섭리를 믿지 않는 자들, 그들이 있어야 될 그 자리, 항상 있어야 될 그 자리에 그들은 하나님이 채워줘야 될 그 자리에 하나님 대신 다른 것을 그 자리에 두게 된 것이죠. 세속적인 번영과 성공과 권력과 명성, 나에 대해서만 생각하다 보니까, 나 중심이다 보니까, 나 자신의 성업 쌓는 일에만 집중하다 보니까, 나 자신을 의지하다 보니까 하나님을 완전히 잊은 상태. 자, 하나님이 잊었다라는 것은 무엇을 뜻하냐면 하나님을 무시하는 행위입니다. 여러분 심각하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하나님 무시 안 합니다. 말은 우리가 그렇게 하죠. 하다못해 무시한다라는 생각조차 우리는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는 행동이 하나님을 무시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는다라는 거. 하나님의 집에는 반드시 하나님이 계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이 기억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빌리버입니다. 빌리버, 믿는 자들, 하나님 중심이 되어야 하는데, 하나님보다 더 높은 것을 내가 품었다라는 것. 하나님은 하나님보다 높게 여겼던 모든 것을 반드시 오늘 말씀처럼 삼키실 것입니다. 심판하시겠다. 나팔을 내 입에 물게 하겠다. 심판을 상징합니다.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내 성읍만 세우려는 것이 아니라, 이기적인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기적인 성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기억하는 백성, 하나님이 있어야 할 그 자리에 하나님을 더욱더 높이며 나아가시는 뉴라이프 건강한 성도가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북이스라엘에게 경고하듯이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 뉴라이프에게 경고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분 앞에 나아가야 하며 말씀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과거에나 현재에나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 하나님의 이 강령을 너무 쉽게 여기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렇습니다. 북이스라엘로 갈 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내 성읍만 세우려고 하는 것. 자, 그러한 성읍만 세우려고 하는 그러한 자세는 어떠한 자세인가? 3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 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이미 선을 버렸으니 원수가 그를 따를 것이라. 그래서 선이란 어떤 것을 의미하고 있느냐 하면, 성경 전체에서 말하는 의미로 봤을 때는 이 선은 하나님 자신을 상징합니다. 하나님 자신. 내 성을 쌓고자 하는 것이 우선순위가 되어진다면 우리 역시
하나님을 버리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을 버리는 것. 이 선을 버렸다라는 것을 개역 한글에서 보게 되면 선이 싫어서 버렸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선이 싫어서, 즉 선을 뭐라고 상징한다고요? 하나님이 싫어서 버렸다. 의도적으로 버린 것입니다. 계획적으로. 인간이 얼마나 무지한지 모릅니다. 아주 악하고요, 비열합니다. 제가 여기 원고에 쓴 거는 야가 빠졌다라고 썼습니다. 인간이 참 야가 빠졌어요. 그러니까 필요할 때는 하나님 찾다가 조금 괜찮은 듯 싶으면 의도적으로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의도적으로 무시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습니다. 출애굽하여서 광야에서도 하나님은 만나와 매출하기로 생명을 연장해주고 계시는데도 그때도 불만이 많아요. 밤에는 불기둥으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우리를 보호하시면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것. 그러나 그들은 불신과 불만은 더욱더 넘쳐납니다. 불신과 불만. 우리 자녀들 이야기를 안 하려고 하는데 자꾸 그렇게 하게 되네요. 애들이 참, 엄마가 밥을 그렇게 정성껏 많이 차려주는데도 맛있니? 어떠니? 맛있지? 정말 맛있거든요. 제가 먹어봐도 너무 맛있거든요. 그럼 뭐라고 말하느냐? 뭐 좀 괜찮은 것 같아요. 맛있어요가 아니고 괜찮은 것 같아요. 자, 이 말은 맛은 없다라고 하기에는 그렇고 맛있다고 하기에도 그렇고, 근데 맛은 없으니까 그냥 그런 것 같아요라고 대신 엄마의 기분을 맞춰주느라 그렇게 말하는 거 아닌가. 이것이 점점 쌓이다 보면 나중에 불신이 생겼을 때에는 불만으로 바뀌게 되겠죠. 괜찮은 것 같아요가 나중에는 마음이 편안해지고 만만해지고 의도적으로 마음이 바뀌었을 때에는 그 맛없는 거 저한테 맨날 해주시고, 우리가 그렇게 싫으세요? 맨날 맛없게만 해주고 엄마가 해준 게 도대체 뭐예요? 라고 바뀌게 되지 않을까.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믿음의 상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속 공급해 주시는데 내가 만족하지 못하는 그 시점 가운데에서 하나님 나한테 무엇을 해줬습니까? 해준 게 뭡니까? 고작 광야를 끌고서 우리를 이렇게 고생시킵니까? 차라리 노예 상태로 돌아가서 고기라도 실컷 먹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실상 고기는 먹었습니까? 그렇지 않았는데도 불신과 불만이 이렇게 커진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계속 공급해 주시고 계시는데도. 그들이 이제 좀 살만하니까, 안정적이니까, 출애굽하고 나니까 이제는 의도적으로 선이 싫어서 버린다. 하나님 자신을 상징하기도 하고요, 하나님의 언약과 율법이 싫어서 버렸다는 뜻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약속을 의도적으로 그 선이 싫어서 버린 것. 왜 그럴까요? 왜 의도적으로 버렸을까요? 마치 하나님이 없어도 잘 되는 것 같거든요. 내가 기도하지 않아도 뭐가 잘 풀리는 것 같고, 내가 안정적일 때에는,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더라도 우리 아이들 다 잘 자라고, 내가 하나님 의지하지 않아도 내 사업이 어느 정도는 잘 돌아가거든. 내가 하나님 의지하지 않아도 월급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니까 이게 부담이 되는 거죠. 뭐는 하지 말아라, 뭐는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꼭 억압받는 느낌입니다. 전부 다 그렇지 않지만 건강한 교회 성도로서, 교회로서
언약을 제가 강조했을 때 많은 분들이 부담을 가졌을 거예요. 언약을 강조했을 때 언약서를 만들어서 언약서에 사인을 하자고 했을 때 억압받는 느낌 때문에 사인을 안 하고자 하는 마음이 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신가요? 표정 관리를 잘하고 계시네요. 아닌 척 하시면서. 협력교회에 언약식을 할 때에 그 언약서의 내용 우리는 말씀 성경대로 실천하겠습니다. 실천하는 교회가 되겠습니다. 이 언약을 지키겠습니다. 너무 부담된 나머지 언약서에 사인을 하는 것을 미루거나 거부하는 경우도 있죠. 왜? 억압받는 느낌이라. 나에게 자유가 있는데, 나는 이렇게 하고 싶은데, 내가 원하는 대로 하고 싶은데 성경대로 하려고 하니 억압받는 느낌이거든요. 부담이 되거든요. 그래서 의도적으로 선을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의도적으로, 계산적으로 나의 만족이 채워질 때까지만, 나의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만, 그 이후에는 자기 중심적으로 합리화시키죠. 그때는 그랬고 지금은 다르다라는 것이죠.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를 위하여 내 율법을 만 가지로 기록하였으나 그들은 이상한 것으로 여기도다. 보십시오. 이것이 선을 의도적으로 실어서 버리는 것이 12절에도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은 율법을 만들어서 지키는 것에 대해서 우리의 모든 것을 사실은 보호해 주기 위하여서죠. 우리를 보호해 주기 위하여서 율법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자, 그들은 어떻게 여겼다고요? 어떻게 여겼다고요? 이상하게 여겼다. 다시 말해서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을 여겼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나랑 아무런 상관이 없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생각과 뜻을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알려주기 위해서 말씀으로 계시해 주셨어요.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 주셨어요. 다 알 수 있도록, 하나님 뜻을 알 수 있도록. 그런데 하나님의 그 뜻,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획, 우리를 보호하시고자 하는 그 율법, 그 모든 것을 나와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것으로 여겼다. 자, 이것을 주석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면, 어떤 죄라고 말을 하고 있느냐면, 이들이 지은 가장 큰 극악 무도한 죄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극악 무도한 죄. 그러니까 이 자리에 나와 있기는 하지만, 말씀을 듣기는 하지만 전혀 생각이 없어요. 이것이 무슨 말씀인지, 나에게 주시는 말씀인지 아닌지, 또는 이 말씀을 거부하기도 하죠. 이거는 나랑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해당되는 말씀이고, 이런 마음이 이렇게 밑바탕에 깔려 있으면 점점 이 말씀을 반복해서 듣게 되었을 때, 다른 말로 김 목사가 성경의 말씀을 그대로 전달하는데, 그 전달하는 그 메시지의 내용이 똑같았을 때, 계속 반복되었을 때, 우리 자녀들에게 똑같은 잔소리를 하면은 애들이 어떻게 여길까요? 네? 귀찮게 여기잖아요. 또 그 소리야. 여람이 어떠니? 엄마는 또 그 소리야, 또 그 잔소리야. 귀찮지? 고개 또 끄덕이네요. 어제 제가 우리 노아에게 잔소리를 좀 했습니다. 친구도 중요하지만 가정도 중요한 거고, 너의 생각도 중요하지만 말씀도 중요하다. 네. 아, 네. 아, 그럼요. 뭐 이런 거겠죠. 아무럼요. 뭐 그렇죠. 당연하죠. 뭐. 네, 그럼요. 뭐 어떤 태도이죠? 귀찮다라는 얘기예요. 말씀을 귀찮게 여기는 거예요. 또 그 소리야.
말씀을 하찮게 여기는 거, 귀찮아하고 하찮게 여기는 거. 엄마가 하는 말 중요한 말인데, 이 잔소리 정말 중요한 잔소리인데, 우리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부모의 권면과 말씀인데 아이들은 반복되어지면 그 말이 귀찮고 하찮게 들리는 거죠. 자, 이것이 무엇이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안식일을 지켰습니다. 즉 예배했어요. 기도했어요. 전통을 따르고 지켰습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귀찮게 여기고 하찮게 여겼어요. 다시 우리에게 돌아와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한다고 합니다. 뭐 성경의 내용, 스토리 다 알아요. 지식도 많아요. 한 40년, 50년 신앙생활 했어요. 뭐 더 됐죠. 60년, 70년 신앙생활 했어요. 본문이 주어지고 성경 본문 설교의 제목만 들어도 김 목사가 뭐를 설교할지 그 내용도 이미 다 파악했어. 다 알아. 신앙생활 빠삭해. 다 알아. 그런데 나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 라는 그 자세는 무엇이냐면, 나는 다 알지만 아이고 내가 다 알아요. 그 말씀은 누가 들었어야지. 그 말씀의 적용은 이렇게 했어야지 김 목사, 이렇게 해석을 했었어야지 김 목사라고 말하지만 자신에게 적용하지 않는다면 말씀을 하찮게 여기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또는 저렇게 당당하게 나갈 수가, 우리 예한이 또는 말씀에 대해서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는다면, 감동도 없고 말씀이 주어져도 관심도 없고 사명 의식도 없다면, 이러한 자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졌던 자세와 다를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선을 의도적으로 무시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합니다. 선을 의도적으로 무시하고 말씀을 하찮게 여기고 율법과 언약을 의도적으로 어기는 모든 행위들에 있어서 우리는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합니다. 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장차 내게 부르짖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우리 이스라엘이 주를 아나이다 하리라. 자, 장차 내게 부르짖기를, 다시 말해 부르짖는다라는 이 뜻이 무엇이냐면 회개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이 원어로 보게 되면 회개한다면, 장차 너희들이 회개한다면, 장차 너희들이 이 심판이 됐을 때 너희들이 회개하게 될 것이다 라는 뜻도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우리는 회개해야만 합니다. 부르짖어야만 이 모든 상황을 정리할 수 있는 거예요. 회개했을 때. 그러나 이 회개는 허망한 이 부르짖음에 있어서 회개 없는 이 외침은 허망한 외침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부르짖을 때 회개가 동반되어야 한다는 것이겠죠. 입으로만, 말로만 회개한다라고 하고 말로만 하나님 찾는다라고 하는 것은 허망한 것이에요. 마음에서 진심으로 이 죄를 깨닫고 부르짖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부르짖는 것과 말로만 하는 거 하나님 다 아십니다. 이사야서 29장 1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말로만 계명도 다 알고 뜻도 다 알지만 말로만 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은 다 아신다라는 거예요. 진정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전심으로 나아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이때 부르짖으면서 나아갔을 때 말로만 믿는다라고 하고 말로만 회개한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내가 의도적으로 선을 버리려고 했던 생각으로 지었던 모든 죄 또한 하나님께 회개하며 고백해야 하는 것입니다.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교회를, 말씀을 하찮게 여겼던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것을 회개해야 합니다. 어떻게 거룩한 말씀, 우리가 이 성경책 안에 있는 이 말씀을 우리가 뭐라고 하찮게 여기겠습니까? 좀 더 구체적으로 적용해 본다면 우리는 하찮게 여기는 적이 없다고 생각을 하죠. 어떻게 우리가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을 하찮게 여기겠습니까? 무엇이 하찮게 여기는 걸로 보는 거냐 하면 말씀에 대한 반감을 갖는다든지 말씀을 거부한다든지 그때마다 합리화시킨다든지. 그래서 우리 교회에게 적용해 본다면 교회에서 하는 모든 사역에 대한 불신과 불만을 갖는 것 자체가 말씀을 하찮게 여기는 것 같은 것입니다. 교회에서의 모든 사역들이 비성경적으로 하는 것이 아닌 이상에는 그 사역에 동참해야 하는 것이죠. 함께 기도하고 사역을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도. 우리가 제자 훈련하는 그 이유가 건강한 성도가 되기 위한 것이고, 이 건강한 성도가 되기 위한다라는 것은 지상 대명령에 속해 있는 것입니다. 가서 제자를 삼고 침례를 주고 그 말씀을 가르쳐서 지키게 하는 그 사명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거거든요. 말씀을 전하는 자가 있다고 한다면, 가르치는 자가 있다고 한다면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배우는 자가 있는 것입니다. 지켜야 할 자가 있는 거죠. 그것이 우리가 건강교회 갖는 사명인 동시에 건강한 교회를 선포하고 알리는 것, 성경적인 교회가 되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이 사역에 동참하는 것 자체가 말씀을 존귀하게 여기는 것, 하나님 말씀에 따르는 것이에요. 제가 지금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예화를 들었습니다. 저는 말씀 하찮게 여기지 않는데요, 하찮게 여기는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하찮게 여기는 것처럼. 그래서 공예배에 다 참여하고, 공예배에 참여한다는 것도 우리 언약서에 다 써있는 내용들이에요. 여러분 다 사인하셨어요. 공예배에 참석 안 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하찮게 여기는 것과 같다라는 내용입니다. 결국에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며 말씀을 지키는 것 또한, 우리 회개의 자리에 섰을 때 이런 것을 우리가 다 생각하시면서 그동안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 했는지에 대해서 곰곰이 돌아보시면서, 나 자신을 돌아보시면서 나는 무엇을 어떻게 지켜야 하는가, 어떻게 따라야 하는가,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1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내게 고기를 제물로 드리고 먹을지라도 여호와는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이제 그들의 죄악을 기억하여 그 죄를 벌하리니 그들은 애굽으로 다시 가리라.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마음도 없는 자들, 회개하지 않는 자들의 제물은 받지도 않으신다. 그리고 기뻐하지도 않으신다. 즉 형식적으로 드려지는, 형식적인 마음에서 드려지는, 어쩔 수 없이 하라고 하니까, 언약 이렇게 지키라고 하는데 알았어요, 지킬게요. 내가 예배 참여하지 뭐, 내가 드려주지 뭐. 그런 마음은 하나님도 안 받아주신다. 엄마 이거 먹을만 해요, 제가 먹어줄게요. 엄마는 자녀들의 그 고맙다란 말 다 알죠. 어떤 뜻으로 그렇게 말하는지. 전혀 기뻐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 중심이 빠진 예배, 예수님 중심이 빠진 예배, 십자가 중심이 빠져있는 예배는 하나님은 받지 아니하신다, 기뻐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일까요? 이 시간만 예배를 드리는 것으로 생각하지 마시고요, 나의 삶 전체를 드린다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시간만 예배 드리는 거 아니고요. 주중에 삶도 예배를 드리는 삶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형식으로 드려진 예배가 아니라 내 삶을 드리는 예배. 내가 어떻게 말씀대로 살아내고 있는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나는 어떻게 나에게 맡겨진 그 일들을 잘 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도라고 하고 믿는 자, 빌리버라고 하는데 내 멋대로 살아가고 회사에서 맡겨진 일들도 가짜로 하고 성실하지 않게 일을 하고 속이고 거짓말하고 이러한 삶 하나님이 안 받아준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다가 여기 와서만 잠깐 예배 잠깐 드리면 뭐가 좀 된 것 같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 같고 마치 내가 복 받을 것 같고 그런 느낌으로 기도하는 것은요 하나님 안 받아주신다. 기뻐하지 아니하신다. 나의 삶을 신령과 진정으로 잡혀 드리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이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멘. 참되게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의 주체는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어야 되고요. 예수 그리스도여야 됩니다. 네, 그러한 삶을 온전히 살아내시는 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